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평일 미사 봉헌하려고 본당에 가면 한 10분, 20분이면 되는데 1시간, 2시간, 더욱이 부산에서까지 오면은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이 강원도 평창까지 방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낮에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려고 결심을 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우들이 여기를 방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고 딱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왔냐 그러면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왔대. 그런데 그게 뭐 5분, 10분이면은 하느님이 저에게 내려오시는 계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일 100명 이상 오는 거예요. 매일 100명 이상. 특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국 그러면은 평창을 들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강원도를 지나가시는 분은 무조건 가는 길에 평창을 들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거의 지금 10개월째 하루도 안 빠지고 1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해봤어요. 이곳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이미 생태마을이 우리 한국 공동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교우들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여기 이제 초가집도 져놓을 거예요. 초가 원두막도 많이 져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갖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우리 점심은 항상 제공하지 않고 10,000원 받고 팔지만은 점심은 항상 여러분들 위한 음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고 내년 이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영월로 전부 다 옮겨가면은 여기를 싹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지금 에어컨이 없는데 여러분들 방마다 에어컨을 다 달아 드릴 겁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또 평생 지금도 80 되신 분 편지를 읽어봤는데 평생 한번 나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묵상을 해봤느냐 하면은 이 멀리까지 평창에 오는 거는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2달, 미국에 2달, 또 여기저기 다니느냐고 1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국내에서는 한 7개월, 외국에서 5개월 정도 다닙니다. 오늘 복음에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비행기가 있어갖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이 대륙 저 대륙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방문하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미사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사제로서 가장 잘하는 달란트가, 저는 뭐 노래도 잘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못하는 게 달리기는 더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달란트가 강의하고 강론하는 것인데, 강의는 많이 하는데 강론을 게을리하는 것 같아 항상 예수님께 죄송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의만 하는 신부가 아니고 강론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머물린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이 평일 미사 때 우리 교우들을 함께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 스케줄이 워낙 유동적이니까 딱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나를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미사 날짜, 봉헌하는 날짜는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날, 내 마음에 내키는 날, 3일 전, 뭐 이틀 전, 3일 전, 다음 주는 10월 1일 날 봉헌할 겁니다. 벼 있더라고요, 제 스케줄이. 10월 1일 날 미사를 봉헌할 겁니다. 11시에 약속은 못하지만 이곳 평창 생태마을을 방문하는 교우들과 미사를 봉헌하면서 강론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사가 좀 일찍 끝나면은 그 시간에 사진도, 요 시간 황금 타임이죠. 요 시간에 사진을 한번 찍기 시작하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사진 찍는데 한 10분 걸려요. 우리 직원들한테 사진기 주고 다 찍으면 한 10초 20초면 찍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또 사진, 우리 직원 저도 좀 피곤하긴 한데 왜 사진을 좀 찍는 시간을 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나를 보는 순간 딱 내밀어요. 20년 전에 같이 찍은 거라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 20년 전에 찍은 사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죠. 되게 다 지우거나 없애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죽은 자식인 거지, 애인인 거지, 죽은 애인인 거지. 보고 싶을 때 들여다보고, 보고 싶을 때 들여다보고,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서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성서는 제게 돈보다, 또 황금보다, 주식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소중한 복음, 보물입니다. 오늘 1독서 잠언 말씀 가운데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애절하게 찾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뭔가 부족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될 텐데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매달리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명성이 흘러 넘칠 때 겸손하게 하느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주일날 여러분들 미사 참여 올 때 벤츠 타고 오는 교우들 한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도시 말합니다. 두세 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0명, 5,000명 되는 본당에서 벤츠 타고 다니는 교우들은 20명, 3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두세 명에 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는데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 대신 돈 많은 내가 하느님이 아니고 내가 찬양받고 영광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돈 많은 분들 이렇게 대접받는 거 보면은 옆에서 문 열어줘, 식당 가면 다
안내해줘. 뭐 그냥 입에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호사를 누리는 거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그런데 성당에 와갖고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교우들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재물이 흘러 넘치지도 않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좋습니다. 또 가난함은 도둑질하고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거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이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대로 정해진 양식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부들도 돈 많은 신부가 있고 아주 가난한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신부는 가난한데 본당은 부자 본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골프도 치고 싶고, 부자들하고 해보니까 밥도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먹고 싶기도 해요. 그 한번 그 부자에 있는 곳에 맛을 들이다 보면 확 미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 월급 저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다 생활비, 활동비, 미사회물 다 받아야 160만 원인가 7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서 그 생활 못 누립니다. 그러면은 부자 교우들 자꾸 만나요. 왜냐하면 부자들 교우들 만나면 골프비 내주지, 근사한 식당에 가갖고 5만 원, 10만 원짜리 식사 딱딱 사주지, 비굴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처럼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으면 좋은데 내 돈 없이 남의 돈으로 자꾸 얻어먹다 보면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없이 주지도 말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거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모레 거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오늘 먹을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 9장 12제자 하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 무서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마귀는 이빨이 송곳니가 나고 눈은 불타오르고 몸은 짐승 몸을 하는 그러한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더러운 사람들은 마귀로 돌변하기 쉽습니다. 소녀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동영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고 마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만 원을 꿔주고 이자로 3천만 원을 뜯어내고 그것도 못 갚으면 장기, 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더러운 영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러한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를 없애라는 말씀이지 막 머리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이가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런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평창 생태 마을에서 젊은이들 70명을 채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또 그 노동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 친구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네 월급하고 누가 제일 많아?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친구들 중에 신부님 제가 월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히 오늘 이번 연말에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갖고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아보고 와 이런 보너스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보통 일반 대기업의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생태 마을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월급 모아 월급에서 잠비아 빵 나눔, 이번에도 $10,000를 봉헌했죠.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에 지난번에 저도 참가를 했죠. 또 부모님 용돈 제가 막 가르쳐요.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라고. 또 본인들은 제주도로 강원도로 휴가 다니고 또 이번에 몽골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요. 일반 회사에서 무슨 시비를 내줘갖고 직원들 몽골을 보냅니까? 그런데 저는 2년에 한 번씩 직원들 해외여행 꼭 저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유럽도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또 미국 횡단 여행도 갔다 오고 남미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번에 몽골도 갔다 오고 우리 직원들한테 나중에 가지 말아라. 가려면 언제 가라? 지금 가라. 언제? 지금 돈 벌 때. 돈은 지금 써야지 나중에 황당하게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잠비아 해외 파견 근무합니다. 내년 2025년에 우리 직원들 아마 10명 정도 해외 파견 근무 나갈 겁니다. 미국 샌버나디노 파견 근무 계속 내보낼 겁니다. 오늘 2명이 파견 근무 나갑니다. 한 친구는 이제까지 여권을 안 만들었어요. 여권 급하게 만들고 에스타라고 전자 비자 받아서 오늘 2시에 비행기 타고 갑니다. 생태마 언제 미국에 출장을 가보겠어요? 언제? 그러나 우리 직원들 제가 많이 보내고 문경에도 보내고 제주도도 보낼 겁니다. 우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대우 김우중 회장 말대로 성필리포 생태마을 젊은 직원들은 전 세계 망해가는 인류에게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영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젊은 이들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는 120명이라는 직원들이 늘 거짓골로 지원해주는 식량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잠비아 생태마을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다른 데보다 1배 반을 더 받습니다. 가족도 먹여 살리고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초상이 남으는 조의금도 내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맑은 영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잠비아 카사리아 에코시티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어서 2만 명에서 5만 명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54개국 나라가 있는데 우리 아주 모범으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질병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저는 신학생 때 병자를 고쳐주라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관절염이 걸렸을 때 제대로 팔다리를 오므릴 수 없을 때 성당에서 성령 기도회 사람들이나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하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아니 무슨 기도를 1분이면 되는데 10분 20분 무릎을 꿇혀놓고 손에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기도 끝나고 가시고 나면은 안 그래도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낫기는커녕 퉁퉁 부었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질병 치유해 준다고 기도하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제로 살다가 보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성령 치유의 은사를 받아 안수를 해주면 손에서 뜨거운 영이 나와 치유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제로 살면서 저를 만나서 치유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살 시도를 평생 해왔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난 후부터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치유는 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구나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평생 알코올릭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황창현이라는 사자 자체가 치유의 은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이 더 맑아지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욱이 제가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와서 도시인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생태마을에 와서 밥을 먹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아침, 저녁 드신 분들 어떻게 밥이 어땠어요? 맛있었죠? 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신부님 강론 좋았다는 얘기 안 하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병자들 치유해서 안수해서 고치는 은혜도 좋지만 저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고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에 또 이 청국장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하지, 정맥류, 변비, 설사.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고생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중증 장애자들이 변비로 많이 고생을 해요. 약을 많이 먹고. 그런 분들의 어떤 치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이 암 환자들 청국장 가루 덕분에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치유의 은사가 단단히 있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더욱이 요즘 나이가 60이 되어 가면서 60부터 100살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요.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에요. 그럼 어차피 100살을 살 건데 퀴양이면 걸어 다니면서 100살을 사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들은 누워서 100살 살고 지금 보니까 다 60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남은 인생 누워서 100살 보내고 싶어요? 걸어 다니면서 생태마을에 와갖고 럭셔리하게 강 내려다보면서 차 마시면서 100살 살고 싶어요? 분명히 걸어서 100살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제게 가장 큰 소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젊었을 때부터 특별히 선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구로 강의 다닐 때 강의 끝나고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제 강의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보통 제가 한 1년에 100성당 정도 강의를 다녔는데 그 10명이면 10성당이면 100명, 100성당이면 1000명,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세례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또 교리를 나간다고 간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제 강의를 듣고 성당 나가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분들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글을 올릴 때마다 제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유튜브 실시간 강의 제 3옥 활동을 생중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시간은 없고 그리고 제 나이에 개인적인 시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저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굶지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았고 집이 없어 추위에 떨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료를 받으면은 제가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성당에 다 두고 옵니다. 저를 초대하는 성당이 부자 성당도 있지만 어려운 성당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강의 한번 가면 10만 달러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한 1억 정도 순회 강연하면은 10만 달러 정도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10,000달러밖에 못 갖고 들어옵니다. 외환 관리법에 의해서 9만 달러는 못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갖고 들어오니까 귀양 어려운데 도와주고 오는 편입니다. 지난번 8월 달에 LA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토마스 장례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떠나 단 1달러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갔습니다. 입국 세관에서 달러를 몇 달러 갖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 200달러 정도 갖고 왔다고 그랬고 막 돈을 꺼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200달러 괜찮다고 그래서 가방을 닫았는데 우리 비서집에 가서 와보니까 1달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1달러도 챙기지 않고 갔어요. 그래도 10일 동안 굶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면 모든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느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싶고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제3 전체를 지배하고 이끄시는 지상 사명입니다. 이 먼 곳에 함께 미사 봉헌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다.